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병역과 주민등록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백석예대 사랑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4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은 CTS 방송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입대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남성이 갑자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해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으나 병역 기피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스티브 유. 2010년 병역 기피 문제로 재판을 받고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가수 MC 모. 한국 남성들에게 군대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병역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기 위함을 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해당 법의 차별 사유에는 성별 정체성도 포함됐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본인이 스스로의 성을 정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별이 됩니다. 법조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대 시기에 이른 남성들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른 생물학적 남성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 인식이 여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성별은 여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징병제에 근거한 병역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별 정체성은 주민등록제도에도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양성을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다양한 성이 출현할 경우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별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외에도 기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 대학생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수업도 축소되면서 캠퍼스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축제를 마련해 캠퍼스 복음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의 전도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유명 가수의 공연과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재학생들의 공연이 무대를 채웁니다. 마스크를 쓴 관객들은 때론 박수를 치고 때론 몸을 던져 춤을 추는 등 공연을 즐깁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2020 사랑축제 현장입니다. 관객들은 백석예대 재학생들, 특히 비신앙인인 학생들이 줄을 이룹니다. 사랑축제의 취지가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공연과 기부와 후원을 받은 경품 등으로 비신앙인들의 관심을 끌고 축제 참석자들을 환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석예대 허찬 교목실장은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성예대의 설립 이유도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비신앙인 학생들은 교목실장을 따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교목 실장님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사랑축제에 오게 되어서 사랑에 대해 더 진중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을 듣고서 뜻깊은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의 사랑축제. 비신앙인인 학생들에게 복음과 재미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24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은 CTS 방송사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 TV가 제24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무이자 CTS 이사인 고영기 목사의 인도로 CTS 22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의 설교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의 축사, CTS 17, 18, 19대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전용재 감독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제23대 공동대표이사였던 전명구 감독과 김태영 목사, 김종준 총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순수 복음방송을 위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CTS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철 공동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CTS가 복음 사역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태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협력하고 CTS를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공동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다른 공동대표이사들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소강석 공동대표이사는 CTS가 영혼과 영혼을 만나게 하는 영택트 문화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CTS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온택트를 넘어서 영혼과 영혼을 만나게 하는 영택트 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기도를 해봅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임 공동대표이사와 취임 공동대표이사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는 12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될 성탄트리 정등식과 2020 코리아 퍼레이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CTS의 비전도 전했습니다. 온라인이거나 영상을 통한 더 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서 영유아에서부터 시니어 어른들까지 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CTS는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 예배에 앞서 임시 주주총회와 제105차 이사회를 열고 복음방송의 세계화와 다음 세대 살리기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코로나 시대 겨울철을 앞두고 인천 지역 노숙인들을 찾아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는 동인천역 광장에서 진행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마스크 10장과 양말, 빵과 음료 등 방한과 방역용품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 400여 개를
이 지역 노숙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예장 중앙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진행한 이후 두 번째 나눔 실천 행사입니다. 나눔 행사가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중앙총회에서 이런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화합, 한국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교단을 중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속 교회별 정오 기도운동과 함께 지교회 1년 예산의 1%를 지역사회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거리 노숙인 섬김 실천을 위한 다음 사역지로 대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한성공회 새 의장 주교에 이경호 서울교구장이 선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 10월 31일에 화상회의로 32차 전국의회를 열고 이경호 베드로 서울교구장을 만장일치로 새로운 의장 주교에 선출했습니다. 성공회는 올해 선교 130주년을 맞아 선교 130주년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성공회의 역사와 정신,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기독언론인 창립준비위원회 등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진평현 등은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달 21일과 28일 CTS와 극동방송을 상대로 잇따라 법정 제재, 경고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해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위협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덧 언택트가 일상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가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린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까지 접촉이 아닌 접속으로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언택트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가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소수 친밀한 관계에 깊이 집중하는 딥텍트의 장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 언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 이 구약 시대, 즉 언택트 시대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컨택트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딥텍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딥텍트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 이후라든지 2003년 홍콩에서 사스 유행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의 방역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믿음의 방역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길 간구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의 일이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소중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다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셔서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거두는 복된 가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2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코로나19로 사람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온 특별한 한 해였다며 건강한 개인과 교회가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연합을 이뤄가는 28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칙에 따라 상임회장 대구 남덕교회 최원주 목사를 28회기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불안의 터전에서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대기총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TS 포항방송이 주최해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교회 내 방송국을 설립하고 온라인 콘텐츠 사육에 힘쓰는 포항 대도교회 임정수 목사의 특강에 이어 CTS 하광희 PD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과 편집,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CTS 포항방송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영상 사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CTS 미디어 공모전에 출품됩니다. 용인 기독교회 역사를 담은 용인 기독교회사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용기총 회장 이승준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출판기념 감사예배에서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포곡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는 세상과 교회 상황이 변해도 성도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기총 대표회장 조복희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 기독교 회사 속에 나타난 용인 지역 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모체로 해 발간했다며 지역 복음화의 표대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출판 감사예배에는 경기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 용기총 공동부회장 권준호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5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 안진영 목사는 말씀을 통해 정읍 지역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하나로 연합할 때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대표회장 김성수 목사를 비롯한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장 합동 의산노회 소속 꿈틀교회가 박형선 목사 위임과 명예장로 추대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노회 임원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선 목사를 꿈틀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박형선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성교회 부목사를 거쳐 꿈틀교회를 개척해 목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일에 그리고 가정을 성경적 가정관을 가진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임식에 이어 명예장로 추대와 안수집사 임직 서약과 선포, 임직패 증정 등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꿈틀교회는 청소년 심리 상담과 회복을 위한 상담 심리 캠프와 토요문화 프로그램 꿈틀이 학교 등 다음 세대 사역과 평신도 리더십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불안 심리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비난이나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댓글로 인한 피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네, 일단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방역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좀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이 그렇게 아주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이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런 혐오 발언들이 댓글창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직업과 사생활이 담긴 가짜 뉴스가 퍼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슈에 따라서 편이 나뉜 집단들이 서로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단 감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에 아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성 그런 글들이 달리는데요. 네. 이런 여론 때문에 청소년들은 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 싫다. 그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 무섭다. 이제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사실은 악성 댓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악성 댓글은 어떤 상황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한 어린 가수가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네. 벌써 일주기가 됐다고 해서 팬들이 얼마 전에 추모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온라인에서는 덩달아 악플이라는 단어가 이제 온종일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전에 그 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를 넘는 악플 세례와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 악플이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고요.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언어폭력 규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생겨나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근데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15,900여 건, 전년 대비 19.3%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8월까지 1,900건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유명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할 때 자주 적용하는 혐의인데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런 나쁜 댓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정말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댓글이 점점 또 광범위해지고 있다고요. 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악플러들의 칼날은 공인이나 스타를 넘어서 이웃으로 파고든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 정당, 인종, 성별, 세대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서고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신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악플 문화는 건강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맹목적인 비난이나 혐오, 선정적인 공격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자살 사건 같은 게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포털에서는 연예인 댓글은 이미 폐지를 했고요. 네. 댓글 이력 공개나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 삭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라인에서도 구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나서서 선한 댓글 달기 운동을 할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수록 위로와 칭찬, 격려가 담긴 선풀을 남기자는 것인데요. 1년에 하루 또는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선풀을 다는 날 정해서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참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